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말씀 봉독은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구약성경 727,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말씀 봉독하기 전에 광고 하나 빼먹었다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파라야 선교사님이 이사하십니다. 이사하시니까요.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힘써야 되니까, 일단 교회를 모이시면 우리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 장소는 추후에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같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일전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라. 다 같이 합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며 거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삶의 걸음을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형통한 삶. 자, 사진이요. 자, 릴리전, 종교라는 뜻이죠. 이 종교라는 저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하고 뭐냐면, 다음, 리가레라는 라틴어인데, 다시 묵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릴리전,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와의 그 관계를 다시 묻는 거.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종교를 2인 삼각경기에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즉, 하나님과 내 발을 두리진데 묶는 겁니다. 그게 종교고, 이게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발이 묶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전에는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갔어요. 가고 싶으면 걷고 싶으면 걷고, 뛰고 싶으면 뛰고, 멈춰 쉬고 싶으면 멈춰 쉬기도 하고. 근데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발이 묶여서 하나님이 가는 곳으로만 가고 하나님이 가고 설 때 나도 거기 맞춰서 가고 서는 것. 즉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게 종교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2인 삼각경기도 해보셨죠? 이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하고 발에 끈을 묶긴 묶었는데 주님하고 발을 맞춰 걷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계속 넘어져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때는 막 안 넘어지는데 발이 묶이는 순간엔 그 뒤부터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막 넘어집니다. 계속. 그런데요, 잘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발을 끈을 타이트하게 묶고 주님과 발을 딱 맞춰서 걷고 뜁니다. 즉, 매 걸음을 내릴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목표를 향해서 진짜 힘차게 전진하게 돼요. 이게 바로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묶인 종교고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춰 뛰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보면 이 백종원 씨가 요식업의 대가잖아요. 그래서 장사를 잘 못하는 골목식당 사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식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보니까 일거수일투족 다 코치하고 통제합니다. 요리 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 식당 메뉴판은 어떻게 하세요? 테이블 배치는 어떻게 하시고 뭐 손님을 상대하는 자세의 방법,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인드, 정신, 마음가짐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다 코치하고 통제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세 가지 부류의 사장님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게으른 사장님들. 분명히 어떻게 하세요라고 얘기하고 한 주에 와서 보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백종 씨가 아니 제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뭐만 하냐면 계속 핑계대고 변명되고 내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이유들만 얘기해요. 그러니 장사가 백종원이 와도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들. 둘째,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이 백종원 씨 말 안 들어요. 전문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방식의 요리법, 스타일을 고집합니다. 도대체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백종원 씨를. 말 안 들을 거면서. 그러니까 전혀 말을 안 듣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열심히 하니까 왔다 가도요, 장사가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기가 장사를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무지와 실패를 겸손히 인정하고 전문가가 하는 그 코치와 통제를 그대로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이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통제를 따르면요, 내가 원래 부족한 사람이어도 당연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식업 분야에서 손만 대면 대박나게 만드는 대가가 백종원 씨라면 우리 인생 경영에 대해서 손만 대면 대박나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세요?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살아야 최선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우리 인생에 대한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백종원 씨는요, 비록 최선을 다해 코치하고 통제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게 100% 다 맞을 수는 없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죠. 근데요, 우리 인생 경영의 전문가인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잘못도 없으시고요. 그분은 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과 발을 타이트하게 딱 묶고 하나님,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며 사는 그 삶이 가장 잘 사는 길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진짜 경험해 볼 수 있는 복된 삶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받는 삶을 살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뭐 2인 삼각, 뭐 하나님의 통제, 그다음 뭐죠? 백종원, 기타 등등. 이 얘기 왜 하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 느헤미야서인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요, 바로 딱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자기 발을 타이트하게 딱 묶고 하나님 그 다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코치와 통제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갔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주변에서 사방에서 막 하고자 하는 반대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느헤미야 죽여버리겠다고 막 위협하는데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 수없이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주님이 맡긴 그 불가능한 사명을 이루어내고 대박내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이제 오늘부터 쭉 볼 텐데, 수요 새벽 예배 또 다음 주 쭉 볼 텐데요. 함께 보면서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느슨해져 있었더라면 다시 주님과 내 발을 타이트하게 묶고 오직 주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철저한 주님께 돌이키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느헤미야가 어느 때 사람인지 저희가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한테 큐티하고 학교를 보내는데 속상해 하더라고요. 중딩들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유대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매일 반복하는데 초딩들은 우리 예인이랑 은찬이 다 기억한대요. 아, 바벨론 포로 기한이 3번 있었지. 근데 중딩들은 매일 반복해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요때 유대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죠. 다시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지나가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진. 자, BC 586년. 자, 무슨 일이 있었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부터 48년 후에 사진. BC 538년에 그 바벨론이 이번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무슨 일을 하냐? 바벨론 점령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혔던 유다 백성들아 너네는 다 봉양으로 돌아가. 유다로 돌아가.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BC 537년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 총독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렸던 유대인들이 본국 유다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죠. 자, 짓기 시작을 했는데 주변의 방해와 반대로요. 짓자마자 곧 성전 공사를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520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한테. 야, 너네 자기 집 짓고 너 먹고 사느라 하나님의 집 짓기를 16년째 미루고 있는 너네들아.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니, 이미 그때는 됐어. 그들을 막 책망하세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다음 516년, 4년 만이죠. 4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완공이 516년에 되고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음 BC 485년 아하수에르는 왕이 페르시아의 다음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 아하수에르 왕이 누구예요? 왕비가 에스더예요. 우리가 아는. 머리 그림 그리셔야 돼요. 순서대로. 자, 그렇게 되고 이 아하수에르 왕이요. BC 465년에 죽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라는 왕을 등극하게 됐는데 이때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율법에 정통한 에스라라는 학사가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나 유다 백성들 데리러 유다로 돌아가게 허락해 주세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BC 458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이 에스라를 주축으로.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은 스룹바벨의 목적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목적은 뭐냐? 이미 성전 완공됐죠. 그 성전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고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 율법을 가르쳐서 이게 2차 포로 귀환 에스라의 목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후에 다음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고위 관리였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속상해서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나 내 고향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아까 저건 성전을 짓는 거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성을 짓는 거. 이거 하려고 나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돌아가게 되는 게 3차 기원입니다. 자, 이제 전체 큰 그림 그려지셨죠? 순서대로. 자, 이제 그 큰 그림의 뼈대 안에 살을 채워 넣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1절 시작. 아멘. 자, 느헤미야 할 때가 언제냐? 아닥사스다 왕 20년으로 BC 445년입니다. 이때 왕의 술다리던 관리였던 느헤미야는 뭐 왕이 수산궁에 있으니까 자기도 수산궁에 있어요. 이 수산궁이 뭐냐? 겨울궁전입니다. 페르시아와의. 이 기슬리얼이란 말이 바벨론 달력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페르시아 왕이 겨울궁전이 수산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에 갔었던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 갔다가 수산궁 와서 형을 만나러 돌아온 겁니다. 자, 느헤미야 1장 2절 3절 시작.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아멘. 자, 느헤미야가 친동생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거기 유다 형편은 어때? 갔다 보니까 그러자 뭐래요? 예루살렘 성은 다 벽이 무너져 있고요. 문은 다 불탔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 마치고 겨우 공기로 고향으로 돌아간 그 백성들이요. 진짜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짓고 성벽 안에 살아야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니, 문이 없으니 주변에 이민족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힘없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짓밟고 막 능욕하는 겁니다. 그 삶이 비참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서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십시오.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수일 동안 며칠 동안 막 슬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좀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이에요. 자,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 페르시아의 수산궁, 대제국의 궁궐 안에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여러분, 왕국의 궁궐이면 그 안이 얼마나 화려하고 풍족하고 좋겠어요. 가장 좋은 곳에 있어요. 심지어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따르는 최고 고위 관직입니다. 막강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돈 갖고 가장 좋은 궁궐에 살아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평생 페르시아에 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부족한 것 없는 사람, 유다라는 곳에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 나는 페르시아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능욕과 고난받고 있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며칠 동안 슬픔을 주체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고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버전 바꿔볼게요. 여러분, 한국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평생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와서 이민 2세대, 3세대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가본 적도 없고 몰라요. 자, 그런 사람이 미국에서 성공해서 미국에서 고위 간직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전쟁 났어요. 남북한이. 그 전쟁 났다고 해서 한국에 가본 적도 없던 사람이 미국 이민 3세대, 2세대가 거기서 막 미국에서 어떻게 막 슬퍼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금식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한국에 사는 우리도 전쟁 나면 여러분 금식하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우리도 돈 있으면 힘 있으면 도망갈 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뭐 금식하고 내 목숨 바쳐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나는 사람이 이민 3세대 사람이 한국 전쟁 났다고 막 슬퍼하고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느헤미야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하고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지금 고난과 환난 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말해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죠.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간절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유다 백성들이요 고통받는 거 느헤미야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뭐가 상관이 있냐?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당신의 종들, 당신이 구속한 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느헤미야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기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형편과 아픔을 듣고 가슴이 찢어져 슬퍼 울면서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 비전 트립 갔다 오면서 가기 전마다 매주마다 모여서 뭐 평일에도 인터넷으로 모여서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마 다 갔다 온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마음은요 별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랑 상관없는 나라잖아요. 제가 한 번이라도 가봤던가 심지어 방글라데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도 봐도 못 찾으실걸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마음이 뜨거울 리가 없어요.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뭐. 그리고 실제로 방글라데시 도착했어요. 다카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현지인들을 직접 만났어요. 봤어요. 길에서. 그래도 제 마음은 별로 뜨겁지 않았어요. 그냥 진짜 못 사는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냥 안쓰럽고 불쌍은 해요. 그런데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나라 사람들 위해서 막 내 속에서 슬픔과 아픔과 막 눈물의 기도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어떻게 저럴까 환스러워. 다행이다.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요 정도지 막 눈물과 슬픔이 쓰라지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무너졌냐면 차를 타고 가면 길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길거리에. 이 양차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차선 중앙 거기 살아요. 중앙 분리대. 거기에도 사람들이 쓰레기 비닐, 쓰레기랑 비닐 깔아놓고 거기 위에 살아요. 근데요, 갓난 아기를 안고 있어요. 거기서 아기를 낳아요. 그 도로 다니는 그 중앙, 거기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그 비닐로 쓰레기 위해서 거기서 아기를 키워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다 누워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큰 아이들이 뭐 하냐면, 차가 막히니까 차 문 두들기면서 구걸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걸 보면서도 저는 그냥, 어떡하나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냥 안타깝고 불쌍한 거지. 나는 다행이다. 나나 내 자식들은 저렇게 안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지, 슬프고 막 쓰러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 보는데 어디서 무너졌냐? 그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들 옆에 또 하나 쓰러져 누워있는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는 대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개예요, 개. 우리나라 개들보다 다 커요. 큰 개들이요. 그 쓰러져 누워있는 길에 있는 그 사람 옆에 개들도 누워있어요. 가는 곳마다. 날이 더우니까 다 쓰러져 누워있어요. 제가요, 그 개들을 보는 순간 무너졌어요. 딱 개들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서 분노, 막 이런 망할 세상에 대한 분노, 막 억울함, 서러움이 북받치면서 순간에 빵 터지는 겁니다. 제가 차 안에서 그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하나님, 저 여기서 지금 울면 그 다음 일정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막 내가 막 참아야 될 막 그 안에서요 터져 나왔어요. 그 개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개들을 보는데 같이 사람하고 누워있는데 이 사람보다 이 개가 더 깨끗해 보이고 더 편안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지가 순간에 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부모가 나 닮은 자식을 보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닮은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 세상 모든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권한을 주셨어요. 다 네 아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왕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개만도 못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고 개보다 못하게 쓰레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한테 근조급 같은 자식인데 길거리에서 진짜 개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가슴이 어떠시겠어요?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런 세상 다 쓸어버리고 싶은 분노, 막 서러움, 안타까움, 속상함, 설명할 수 없는 마음에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쳐버릴 거예요. 내 새끼가 그런 모습을 보면. 근데 제가 그 누워있는 개들을 보는 순간에 개만도 못하게 사는 이 방글라데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미치고 막 타오르는지를 그게 순간에 확 제 안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그 개들이 누워있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제가 셋째 날부터는요. 진짜 방글라데시로 기도할 때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말고 속에서부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진짜 슬픔과 간절함으로 막 터져나오는 그런 고통의 기도가 그 셋째 날부터 터져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요. 딱 그런 겁니다. 나는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편안하고 잘 살고 있어요. 왕궁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에서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집밥해는 내 새끼들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헤미야한테 전해진 거예요. 나는 괜찮아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안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수일을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 마지막에 도대체 그럼 내가 뭘 원하는지를 이야기해요. 뭘 원해 들어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11절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 아닥스다 왕. 내가 왕에게 은혜 입게 하도록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은혜 받아서 승진한 거 아니에요? 술단은 관리까지? 그럼 도대체 무슨 은혜를 더 달라고 왕한테 무슨 은혜를 더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지 아세요? 2장 4절 5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어떤 은혜를 왕에게 받기 원해요? 왕이 좀 허락해줘서 유다 땅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거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편안하고 부족한 것 없이 가장 살기 좋은 페르시아 땅에서 가장 좋은 왕의 궁궐에서 그 높은 관직 다 내려놓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진 그 땅, 온갖 위험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왕이 날 좀 허락해주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수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슨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는 느헤미야랑 정반대의 은혜를 받기 구하죠. 하나님 지금보다 좀 더 살기 좋게 해주세요. 편안하면 좋겠고요. 안전하면 좋겠고요.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풍족했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가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그 응답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고. 근데요,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환난과 능욕과 가난과 궁핍과 온갖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왕이 좀 나를 허락해 주는 그런 은혜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전 트립 가는 첫날 그 비행기 안에서 만난 노 선교사님 70이 넘은 그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이런 은혜를 구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요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 번 돈 가지고 그 다음 또 부동산 투자해서 또 돈 많이 벌고 월세 나오는 데 없고 그게 꿈이래요. 그런데요 이분은요 70 넘은 노이신이 그 70평생 벌어놓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늙은 나이에 진짜 살기 힘든 그 방글라데시 가장 더럽고 낮은 곳으로 떠나요. 그럼 거기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내 아들도 손녀도 아니에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방글라데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소유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을 거기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11시, 제 11시라도 나를 불러주셔서 1시간이라도 주를 일하게 해주신 거 너무 큰 은혜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분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는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차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발을 주님하고 묶었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항상 하나님 내 안위, 내 평화, 내 가족, 내 건강, 내 일 여기에 복 주시는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달라요. 느헤미야 같은 은혜를 날마다 구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내가 거기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 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다른 거예요. 제 목양실 책상에 보면 책상 유리 밑에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지금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23살 때 쓴 기도문을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보고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걸 제가 적어서 제 책상 밑에 늘 놓고 봅니다. 1969년 하용주 목사님이 23살 젊은 나이에 폐병을 얻어서 피를 토하면서 혼자 병실에서 죽어가면서 9개월간 썼던 일기예요. 일기를 책으로 그 일기 안에 그분이 23살 때 썼던 자기 기도문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근데 오늘 느헤미야 기도랑 너무 닮아 있어요. 주님의 심장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무명의 촌에서 아무 명예도 권세도 자랑도 칭찬받음도 없이 살아도 좋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해주소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그 피를 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게 하소서. 일생을 내 입은 주님을 노래하렵니다. 일생을 주님을 생각하며 신을 신고 삽을 쥐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시간들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나의 몸짓과 말과 행동은 가상 위에 주님의 모습으로 축복해 주소서. 그러나 주님이 시궁창 길로 더러운 냄새나는 곳으로 시체 썩는 곳으로 가난한 협곡 죽음의 길을 가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따라가고 아무 겨를도 없이 주님의 얼굴만 주님의 옷자락만 쥐고 나의 찬송과 더운 피를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행동하게 하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나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만 속으로 외칩니다. 주님의 이야기 이외엔 나에게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순환의 당신 모습 이외엔 나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폐병 걸려 죽어가는 사람 청년이라면 20살 청년이라면 어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폐병으로 죽으면 어떡합니까? 손해시잖아요. 주님 날 좀 병 고쳐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할 테니까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요, 이 23살 청년이 구하는 은혜는 달라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시궁창 냄새나는 곳이든, 시체 썩는 곳이든, 가난과 죽음의 길이라도 서슴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 길에 주를 향한 나의 찬송과 내 더운 피를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책가님 식구들 모두가 이 23살 청년처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찬송과 내 더운 피를 드리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고자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수일간 밥도 못 먹을 만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해요? 또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인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하면서 막 금식하며 기도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최고 고위직 관리입니다.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 관직에 올라갔으려면. 자, 그런데 자기가 유다 동족들이 불쌍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머리 써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금식하며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방 안에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러면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도울지 계획을 세우고 마케팅 홍보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고 후원금 돈 모아서 보내서 어떻게 쏙쏙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돈도 있고 머리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우지 않아요. 뭐예요? 멈춰서 울면서 계속 기도만 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요, 넉 달간을 울면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절 시작.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아까 유다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기슬르월은 11월 12월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니산월은요 3월 4월이에요. 약 넉 달입니다. 그 넉 달간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도운 게 아니라 넉 달간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아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건 좋은 일 아니에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거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연히 선한 일이잖아요. 그걸 뭘 기도하고 앉아있습니까? 도와야지. 하면 되지.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만약에 지금 이런 사람 보면 우리가 보기에 답답할 거예요. 왜 안 해?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자, 그런데요, 이게 바로 그가 모든 걸음마다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란 증거가 여기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넉 달쯤 지났을 때에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여서 걱정돼서 묻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멘. 넉 달을 슬픔으로 금식하며 막 기도했으니 막 수척해졌겠죠. 그러니까 왕이 야, 너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아?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2장 3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안쓸수없어 내 주상들의 교실에 있는 소돔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그럼 어떻게 내가 수심이 없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왕이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돼? 무엇을 해줄까 구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 기도한 후에 대답합니다. 4절 5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그래서 왕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허락해 줄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허락해 준다고 하면서 이때 왕 곁에 왕후도 있었다란 말을 성경은 기록해요. 2장 6절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아멘. 즉 왕이 갔다 와 허락해 줄게. 요 말을 할 때 왕 곁에 왕후도 앉아 있었다. 그럼 이게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뒤로 왕후 역할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성경에 그때 왕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 건축해 갔다 와라고 허락하지만 사실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죠. 통치 초창기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 성 건축을 중지시켰었습니다. 그런 조서를 발표했었어요. 에스라서 4장 17절 21절 시작. 왕이 방백 르음과 소리간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왕이 아닥사스다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성전 공사는 끝났고 이제 성 건축 벽화 지으려고 하는데 왕이 못하게 금지시켜라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이 페르시아의 법이 어떤 법이냐면 왕이 한 번 조서를 내린 거면 바꿀 수 없어요. 그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따라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성 짓지 마라고 중지시켰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해주라고 느헤미야가 부탁하는 건요. 사실은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위험한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가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래? 뭔 일 있어라고 했을 때 그때 느헤미야 반응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물어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왕의 조서를 반박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라고 대답하기 전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한 거예요? 잠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죽으면 죽으래라. 목숨 걸고 이야기한 겁니다. 만약에요 느헤미야가 우리 민족 불쌍해라고 해서 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어 내가 도와줘야지 나섰더라면 유다성을 건설하도록 그러면요 왕의 명령과 조서를 어긴 죄로 목 잘려 죽임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조차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자, 지금 왕이 이를 허락을 할 때 자기 조수와 반대 허락이에요. 이 허락을 할 때 누가 옆에 있었다고요? 왕후가 곁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느헤미야가 왕한테 술 따르는 시간이었죠. 자, 따라서 지금 이 자리는요 신하들과 모여서 회의하는 공식 회의석상은 아닐 겁니다. 식사 시간이거나 잔치 시간 자리이거나 그런 흥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페르시아의 신년 잔치 중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기분이 어때요? 한참 술 마시고 왕후도 있고 기분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물었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물었어요? 왕이 먼저 얘기한 느헤미야야 자기는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얘는 얼굴이 왜 저래? 느헤미야야 왜 그래? 뭔 일 있어? 왕이 먼저 물었어요. 그리고 네가 뭘 원하냐고 또 누가 물어요? 왕이 물었어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너에게 한 말에 대해서 그건 안 되겠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거랑 비슷한 상황이 신약에도 있는데요. 언제죠? 요거 상황과 신약에도 있어요. 세례 요한. 헤롯 왕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듣기 싫고 불편했지만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결국에 죽였어요. 왜 죽였냐? 헤롯의 생일날이에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옆에 왕후도 있고 딸 헤로디아가 막 춤을 추고 기분이 한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딸한테 야, 기분 좋다. 뭐 해줄까? 나라 절반이라도 달라면 줄게. 먼저 얘기했어요. 갑자기 헤로디아가 엄마랑 의논하더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헤로당은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잔치장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으로서 한 말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 주게 되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닥스다 왕이요, 느헤미야 요구를 듣고서 허락해 줍니다. 이 상황조차도 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인 거예요. 내 딸을 안 기다렸으면, 진즉 얘기했으면, 나 기도했으니까 해야지 했으면 느헤미야 목 잘랐을 겁니다. 이거 다 기도하며 기다리자 하나님이 딱 그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뭐라고 말하냐면 2장 8절 시작. 아멘. 왕이 허락한 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흔히 뭐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종교적인 상토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는 이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거라고 진짜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 내린 조서를 변개하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넉 달 동안 하나님, 다음은요 하나님 하면서 슬픔과 눈물로 계속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앞으로 있을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상식적인 사람들의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렇게 안 해요. 항상 뭐예요? 기도해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 다음은요 주님의 뜻과 때를 구하면서 철저한 통제를 받으면서 다음 걸음을 걸어갑니다. 진짜로 주님과 이익에서 삼각관계를 정말 잘한 거예요. 딱 발을 묶어요. 가고 싶어도 멈춰서 딱 맞춰서. 따라서 느헤미야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방해를 만나든지 간에 느헤미야가 그 일을 당하면 그냥 기가 막히게 그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지금 느헤미야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지금 발을 묶어서 하나님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맡으니까 무슨 일이 문제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일도 느헤미야가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수도 코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게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힘 있고 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난 할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딱인데 내 방식, 내 스타일대로 하면요 반드시 망하고 사는 인생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망해가는 골목식당처럼 인생의 방황과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좋지? 헤매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때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너의 행사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이루어질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너무 추상적이죠. 다 기도는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게으른 사장처럼, 백종원 씨의 게으른 사장처럼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될 대로 되면 되지 뭐. 다 준비하시는 거 아니겠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또는 내 마음과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했으면서. 누구라도 열심히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다 해놓고 말로만 뒤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준비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계획 다 있어. 다 내려놓고 모든 일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요, 자 다음 걸음은요 마치 발이 줄기 묶여있는 것처럼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
철저한 통제를 받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비록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성벽을 짓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통제를 받는 순간 그 일을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나와 발을 묶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바라기는 주님의 통제 가운데 살아가심으로써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케 되는 하나님 축복받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아지는 형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그 자리에 내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가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해요.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자리로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갈 때에도 아무리 선한 일이어도 내 마음대로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어떻게 언제 가면 될까요? 매 걸음마다 하나님께 묻고 드리며 그분의 통제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주님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철저히 주님의 통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발을 묶고 걸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면